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마침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보는 게 좋나요? 시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치는 것, 시험 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 시험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진급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필수적인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시험과 환난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반대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 시험도 힘듭니다.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 말도 어렵습니다. 말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이 오면 처음에는 기뻐하겠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 둘, 셋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결국 불평합니다. 결국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해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해라.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라는 분이 혹시 비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시험이 주는 유익, 시험을 통해 얻는 유익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으로 힘들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뒤에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본 사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시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겠죠. 한국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본 분은 전라북도 왕주군에 사시는 차사순이라는 분이에요. 차사순이라는 분, 운전면허 시험을 쳤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960번을 봤습니다. 960번.
959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960번 시험에서 붙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이제 실기 시험, 네, 네.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보는데 10번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10번을 떨어지고 11번째에 붙으셨어요. 네. 2005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에 드디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960번, 그리고 기능시험, 그러니까 필기시험 10번, 실기시험 10번까지 해서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응시료만 2,880만 원을 쓰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이 차 사준 할머니의 이야기는 BBC, 외국 방송에서도 많이 끝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시험을 이겨낸, 역경을 디뎌낸 인간 승리로 외국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960번의 시험을 치고 필기 시험 960번을 치고 드디어 마지막 합격을 하고 도로주행을 합격을 해서 이종 보통 그 면허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기쁘시지 않았겠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거의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 시험을 치루었고 결국엔 이겨냈어요. 사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건 번외 얘기인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되셨나? 면허를 따고, 이 면허를 따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분을 CF 모델로 썼어요. 그리고 차를 줬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차도 얻으셨어. 그런데 그 차가요, 4번이나 사고를 내시고 결국은 폐차하셨고, 가족들이 운전하지 마라.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할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시험이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960번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에게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건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쓰며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는 늘 양면성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는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자인 사람, 저주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져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떠내려가고 뒷걸음질 치는 신앙의 후퇴를 가지고 오지만, 시험을 복으로 여기는 자는 오히려 그것에서 더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참고 이기며 생명의 면류관의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시험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이 어디 있는가? 혹시 이게 다 내 욕심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출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게서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사탄이 시험을 준다, 마귀가 시험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나 스스로에게서 오는 겁니다.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나의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출처는 내 욕심, 욕망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안 드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한쪽 팔이 부러졌어요.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가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져야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이는 팔 하나만 부러져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당할 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요, 시험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면 그 시험은 시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게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해요. 우리의 욕심을 끝없이 자극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시험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 시험이 복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죠. 미워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정죄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죠. 그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이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이 모든 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많이 아는 것대로 실천해야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과목에 보면 도덕이 있어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도덕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 문제들, 그 질문들이 너무나 상식선 안에서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점수를 따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도덕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나 상식적인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는 것은 1번 욕을 하지 않는다. 2번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3번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한다. 4번 높임말을 사용한다. 몇 번이죠?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안 돼. 이거 초등학교 도덕 문제.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3번입니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한다. 이건 바르고 고운 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앞에 게 바르고 고운 말이에요. 욕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 높임말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르고 고운 말입니다. 필기시험으로는 참 쉽죠. 애들은 다 3번을 다 알고 정답을 칩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100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상대방을 대해서 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정말 그 시험을 잘 치렀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복되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욕망,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들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기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복되게 되려면 시험을 당할 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건요, 나만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저 내 욕심, 내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를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나만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 시험에 딱 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시험이 돼요. 봉사하는 것들 다 시험이 됩니다.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드네, 이 마음이 들어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깨어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것이 힘들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워도, 환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원들 그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그들이 한 반응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채찍에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했다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험 들 자리가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거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시험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또 잘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전에는 사랑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조금씩 섭섭해져요. 서운해져요. 그런데 상대방을 끝없이 사랑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좀 나에게 잘못해도, 그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행해도 그를 사랑하면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그를 덮어요. 상대를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덮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섭섭해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요. 사랑은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으면 빨리 세 번째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험이 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할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 더 들어가도록, 그 올무에 더 걸리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마귀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길을, 또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험을 계속 당하면 그 시험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감정과 생각에 휩싸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좁은 길로 가요. 더 암흑으로 들어가고 더 시험의 끝으로 들어가요.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섭섭하다라는 감정에서 무시하나? 까지 가요.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섭섭한 감정에서 무시하는 감정으로 갖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를 저주하는 감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에 갇혀 있으면 결국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최악으로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시험 넘어설 수 없어요.
시험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내 욕망으로 이길 수 없으니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졸고 있는 제자들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이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길을 걸어가야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야유를 보낼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며 네가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조롱들을 들으실 걸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시험 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 몸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시험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시험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밤까지도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욕심, 욕망에 미혹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욕심에 빠지게 해요.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오늘 말씀처럼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참아야 해요. 끝까지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참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욕심이 되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시험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나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시험들이 온전히 저주가 아닌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